에스더 2장 12절에서 23절을 본문으로 은총을 입은 여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2절에서 18절에 보면 포로 민족의 유다인 처녀 에스더가 드디어 127도를 다스리는 페르시아의 왕후가 됩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아하수에로 왕 7년의 일이고 와스디 왕후가 폐위된 지 4년 뒤의 일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 가운데 특이한 사실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주는 것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15절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멘. 다른 처녀들은 왕에게 나아갈 때 이제 나는 이거 주세요, 나는 이거 주세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 헤게한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 앞에 최대한 정말 아름답게 최대한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헤게가 요거는 딱 정해놓은 게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가고 다른 것은 더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에스더가 좀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왕 앞에 나아갈 때 달라고 하는 거 다 준다는데 최대한 예쁘게 꾸미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왕비 간택에 나아가는 처녀들은요, 보면 1년 동안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1년 동안 준비를 하는데 6개월 동안은 모략 기름으로 몸을 쫙 다듬고 나머지 6개월 동안에는 향품과 향수 등으로 몸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모든 절차는 왕궁 내시의 지도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준비가 다 끝나고 간택하는 날이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왕 앞에 나아갈 때 내시인 헤게가 준비한 것 말고 자기가 원하는 것은 더 달라고 해서 그렇게 왕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돋보이기 위해서죠. 그런데 에스더는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한 겁니다. 그냥 기본만 가지고 간 거예요.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미스 페르시아를 뽑는 대회가 아니에요. 여기서 뽑히면 미스 페르시아 진선미 뽑혀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또 각자 돌아가가지고 자기 생활하느냐? 그거 아닙니다. 지금 왕후를 뽑는 거예요. 왕후. 그리고 14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아멘. 왕이 그를 기뻐해서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다시는 왕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왕후를 뽑는 거예요. 수백 명 중에서 한 명 왕후를 뽑고 나머지는 집에도 돌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평생 후궁의 자리에 머물면서 생과부로 늙어 죽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왕후가 되는 것과 평생 후궁이나 궁녀로 살아가는 것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미스 페르시아 뽑고 그런 대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느냐 거의 죽느냐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왕후 후보로 선발된 처녀들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넷이 헤게에게. 그러면 준비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최대한 왕 앞에서 돋보이게 해 주겠다는 겁니다. 아마 후보로 선발되어 그 왕궁으로 간 처녀들을 어떻게 했겠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에 비하면 에스더는 그냥 헤게가 준비한 기본만 가지고 갔다니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어리석은 처사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에스더가 더 구하지 않은 데에는 어떤 자신감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왕의 기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넷이 헤게가 준비해 준 것이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좀 더 꾸미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백 명의 그 후보들은 헤게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준비를 해서 나갔지만
에스더는 헤게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 준비해야 되는 것만 해서 나갔는데 결국 누가 왕후가 됐어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거예요. 이는 그녀가 꾸미지 않았어도 다른 처녀들에 비해서 월등히 뛰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국 전역에서 선발되어 모인 처녀들, 정말 너무너무 예쁘다고, 다들 예쁘다고 하는 그런 미인들만이 모였는데 거기서 에스더가 뛰어났을 거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또 그들은 자신에게 원하는 것을 다 달라고 해서 화려하게 치장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헤게가 준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되었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건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사랑을 받더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뭐라고 그랬죠? 헤세드라고 그랬죠. 헤세드. 따라 볼까요? 헤세드. 은총을 받았더라. 은혜를 받았더라. 바로 이 헤세드가 은총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총, 이게 바로 헤세드라는 거예요. 또 17절도 보겠습니다. 17절 이어서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아멘. 다른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었습니다. 은총, 은혜를 얻었다, 은총을 얻었다. 헤세드라고 했잖아요. 헤세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에스더는 왕의 눈에도 빼어나게 보여서 왕후로 간택이 된 겁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함으로 모든 처녀보다 왕의 앞에 더 은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유다 민족의 처녀이며 고아로 자란 에스더에게 이런 은총이 주어졌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비천한 자라도 존귀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들이 볼 때는 수백 명의 처녀들 가운데 다들 전국에서 예쁘다고 하는 모든 미인들이 다 왔어요. 너무나 예뻐요. 1년 동안 온몸을 최고의 것으로 이렇게 관리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왕 앞에 나아갈 때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최고로 예쁘게 하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수백 명이 이렇게 했으니 왕이 정말 왕으로 간택하는데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에스더가 사랑스럽게 보인 거죠.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은총,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특별히 은총을 내리실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요셉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애굽에 팔려가서 왕의 보디발 집에 가정총무로 있다가 왕의 죄수가 갇히는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국무총리가 되었잖아요. 특별한 은총을 받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통해서 백성들을, 자신들의 민족을 구원하게 하려고 했던 거죠. 요셉은 그렇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모든 아기들, 남자애들이 다 죽는 그때에 바로의 딸의 아기로 그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입양되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자라지 않습니까? 생명을 살린 것만 해도 어디입니까? 그런데 바로의 딸의
공주의 자녀로 자라고, 그리고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잖아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또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술 관원, 우리가 생각할 때 술 관원 뭐 대수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죠, 술 맡은 관원은요 비서실장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술을 따라줄 수 있다는 건요, 이거는 완전히 믿는 사람이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은 비서실장입니다. 왜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바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중건하잖아요. 이런 목적을 위해서 특별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에스더는 왜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나중에 그녀를 통해서 유다인 대학살로부터 유대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특별한 목적 때문에 에스더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하수에로로 하여금 에스더가 가장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은총을 베푸셔서 에스더를 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어떤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매 순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기도하면서 순종하여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 그리고 특별히 다비다 사역회 회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통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19절에서 23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이 근데 재미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앞으로 진행되는 에스더의 이 드라마틱한 역사 가운데 정말 묘한 역할을 하게 될 사건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르드게, 에스더를 키워준 모르드게가 문지기였습니다. 관직이 문지기였어요. 대궐 문을 지키는 문지기. 그래서 아마도 모르드게는 왕비 궁에 있는 에스더를 찾아가서 에스더를 격려하고 도왔을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은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부모가 없어서 자기 딸처럼 키웠다고 했잖아요. 거의 딸처럼 키웠습니다. 그 딸 같은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어요.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모르드게가 궁을 지키는 문지기로 그대로 있었을까요? 옛날 같았으면 탁 발탁이 돼가지고 뭐 진짜 높은 자리를 준다든지 아니면 뭐 땅을 준다든지 돈을 준다든지 뭐 그런 어떤 보상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똑같이 문지기로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왕궁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로 인해서 한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사건이라기보다는 그 사건을 해결하게 되는 거죠. 어느 날 우연히 왕을 모살하려고 하는 그 영모를 발견합니다. 빅단과 데레스라는 이 내시가 아하수에로 왕을 이제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 22절을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아멘. 모르드게가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려고 합니다라는 것을 알고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린 거예요. 그래서 왕에 대한 모든 그 영모가 분쇄가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하수에로 왕은 이 일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23절 이어서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모르드게가 이야기를 해서 에스더가 왕 앞에 이 빅단과 데레스가 당신을 암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하고 실증을 얻어서 증거를 얻었어요. 그래서 빅단과 데레스를 나무에 달아서 이제 처형한 뒤에 그 이야기를
궁중일기에 기록해요. 그리고 끝.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문지기가 에스더를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야, 내 생명을 살려준 은인이다 라고 하면서 이 은인을 뭐 상을 준다든지 땅을 준다든지 금을 준다든지 뭐 진급시켜 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냥 궁중일기에 기록하고 끝난 거예요. 정말 대단히 중요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모르드게의 입장에서는 참 억울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이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뭐라 합니까? 입 딱 씻는다고 하잖아요. 먹고서 예, 완전 입 씻은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살려줬는데. 딸처럼 키운 그 에스더가 왕비가 되어서 왕후가 되었어요. 그러면 뭔가 상급이나 뭐 진급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고, 또 생명을 살려줬는데 또 그냥 궁중일기에만 기록하고 또 아무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때는 아무런 일도 없는데 나중에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로 연결이 됩니다. 6장 1절에서 3절인데 우리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나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에스더에게 이야기해서 그 암살하러 가는 두 사람을 잡아서 이제 그 암살을 계획을 물리쳤잖아요. 그리고 궁중일기에 기록했어요. 그리고 끝났어요. 그런데 6장에 가니까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궁중일기를 읽어요. 궁중일기를 읽는데 역대 왕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또 자기 일기를 읽어요. 옛날에 보니까 옛날에 내가 나를 모살하려고 했던 빅단과 데레스가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가 생명을 살렸네? 내 생명이 살았네? 신하들을 불러서 아니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때 내가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금이라든지 뭐 금이라든지 진급을 시켰다든지 그런 걸 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타이밍에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중에 6장을 설교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때 그것을 발견함으로 인해서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유다인들이 사는 역사가 쫙 연결이 돼요. 에스더 드라마에 있어서 반전의 역사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르드게와 같이 의로운 일,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이 있는데 당장에 그것이 보상을 가져다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정말 의로운 일, 선한 일을 했는데 당장에 보상을 받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하다가 지쳐버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은 했는데 지금 그 상급이 나와야 되는 순간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르드게가 만약에 그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모살하려고 하는 그것을 알고 그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 바로 상급을 줬다면 아마 6장에서의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궁중일기에만 기록해놓고 그리고 아무런 상급도 없다가 6장에서 갑자기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이 왕이 자기 궁중일기를 읽다가 옛날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네? 근데 내가 상급을 줬는가? 안 줬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지금 불러라. 내가 상급을 주겠다 하면서 반전의 드라마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적절한 때 그의 수고를 기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내 수고가 그리고 주를 향한 나의 노력이 아무런 열매를 가져오지 못하고 내 삶에 당장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왕을 살렸는데 내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6장에서 바로 하나님의 때에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반전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도 간증했잖아요. 제가 그 교육관 건축하는 그 교회,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그 300만 원을 작정하고 매달 10만 원씩 30개월 동안 이렇게 헌금을 했다고. 그리고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서 다른 교회에 가서까지도 헌금을 했는데, 물론 뭔가를 바라고 했던 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했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죠.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정말 저에게 필요할 때,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등록금을 낼 수가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만나게 하셨고, 그분 사업을 번창하게 하셨고, 그분을 통해서 진짜 10배에 가까운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등록금으로 받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또 반석교회로 올 수 있었던 거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물론 그 때가 내 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나 때에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의 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물질로 꼭 응답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으로 응답받을 수 있고 환경으로 응답받을 수 있고, 어떤 응답을 받을지 모릅니다. 어떤 역사가 나타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열정, 하나님을 향한 섬김, 성도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이 섬김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가 그래서 항상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때를 모릅니다. 사실 그래서 답답하죠. 그때를 알면 너무나 좋겠는데, 그리고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봤을 때 이때가 가장 좋은 때다, 내가 이때 응답할 거다라고 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정말 에스더서의 드라마 속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나중에 6장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그냥 넘어가서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모르게도 혹시 서운했을 수도 있어요. 야, 내 딸같이 키운 에스더가 왕후가 됐는데, 그리고 내가 자기 목숨 살려줬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서운할 수도 있잖아요. 서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것이 기막히게 역사해서 에스더와 유다인들을 살리는 그 반전의 드라마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나의 최선을 다한 땀 흘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내 삶이 고통과 어둠의 골짜기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절망과 아픔을 느낄 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십니다.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십시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그것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다비다 사역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 이 시간에 합심하여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하고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